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로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주전 701년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랍사게라는 종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히스기야 왕은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종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14절에서 20절의 내용에 히스기야 본인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의 왕에게서 받았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실력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의 실력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가서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 내공이 쌓여야 돼요. 경건의 훈련,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잘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을 내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히스기야에게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데, 물론 어리석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여야 될 것은 평소 기도 습관이에요. 평소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들이, 그러한 것들이 쌓이셔야 위기 때 기도하러 성전에 간단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적된 기도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적된 기도의 습관의 힘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예요,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이 직접 아수르 왕에게 받았던 편지 들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신들이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이니까 그 나라들을 지켜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오늘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기도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개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도다. 이러한 말씀들의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사네립이 그 종, 이제 24절에 네가 네 종 랍사게인데요,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회방하고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아수르 왕이 회방한, 모욕한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네가 소리를 높여서 눈을 높이 치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능욕하고 회방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뜨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네립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최강대국 이집트를, 홍해를 가르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의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사네립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사네립아, 네가 회방하고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냐? 네가 눈을 치켜뜨고 목소리를 높여서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 누구를 향해 그런 눈을 치켜뜨고 목소리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사네립이 회방하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시 오시면 22절에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네립에게 멸시하고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 흔들 때 이 분위기에서 합당한 건 뭐예요? 쯧쯧이죠. 아이고 어린 것.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비웃었다. 철없는 것. 어리석은 사내립. 네가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오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회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눈을 치켜뜨고 거만하게 하나님을 회방하지만 너 하나님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네립의 그 교만한 행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뜻이죠.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고 저 녀석 큰일 날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어느 나라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수르 왕이 너무 교만했어요. 어느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다 정복하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조차도 다 정복했거든요. 더 큰 아람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 조그만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교만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성공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예요. 어떤 정권이든지 칭찬받고 지지율 높을 때 겸손해야 돼요. 그거 어렵잖아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아수르의 왕 사네립처럼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교만해졌고 그들이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패망의 길이잖아요. 사네립의 문제였죠. 나라들을 너무 쉽게 정복했어요. 그래서예요. 이제 사네립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24절인데요. 네가 너의 종 랍사게를 보내서 내 주 하나님을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숲 울창한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키 큰 백향목 아름다운 잣나무 향나무예요.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깊은 숲도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무수한 전차부대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대개 높은 산 꼭대기에 신들의 거주 처소거든요. 깊은 숲이나 높은 산 꼭대기는 신들이 거주한다고 고대인들이 믿었는데 거기까지 다 올라가서 백향목을 꺾고 향나무를 베고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도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그 나라들의 어떤 신들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고 손쉽게 우리가 제압했었지라고 아수르 왕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이요.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이 우물을 팠다라는 한 단어인데요. 쿠르라는 이 단어가 성경 2번 쓰였는데 이게 뚫는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우물을 팠다고 번역한 이 부분을 광야 같은 반석을 뚫든지 아니면 메마른 땅을 뚫든지 어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광야에서도 뚫어내고 우물을 파서 혹은 반석에서도 뚫어내고 단단한 것을 파하고 물을 길어내서 우물을 길어 마시게 하셨으며 또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 하수를 말리리라.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강물 홍해를 갈라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혹은 광야에서 뚫어서 물을 먹이신 것,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애굽의 강물을 말리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왕이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단단한 반석 또 광야의 메마른 땅을 뚫어서 내가 우물을 파서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이고 저 애굽의 강물들을 내 발로 밟아서 다 말려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성공하다 보면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교만해져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군대가 너무 많으니 우리 군대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 군대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도 우물을 파서 먹일 것이고 애굽의 강물을 발로 밟아 말려서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26절이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26절이 문제예요. 사내리바, 네가 듣지 못했니? 뭐를요?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팽창과 정복은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열집하는 심판에서 나라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의 46개의 성읍도 짓밟히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포위당해서 압제받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수르가 잘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우리의 성공과 힘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청직이라고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모든 나라들의 운명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심판하시는 아수르를 도구 삼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아수르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수르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네립의 모든 힘, 사네립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계획이었다고. 너 이거 못 들었니?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다. 모든 나라들의 역사와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아수르를 도구 삼아 나라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심판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그 업적들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청직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분노하는, 나를 거스르는 분노와 너희 내 귀에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들쥐떼들이나 전염병 때문에 18만 5천 명 죽었다고 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치셨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해서, 오만함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전에서 경배하던 사내립을 아들들이 죽이고,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히스기야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축적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사내립들을, 그 편지들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